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없는 분들 화면을 보시고 또 가지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동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들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또 찬양에 악기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들에게 정말 수고한다고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토요일날부터 오셔서 열심히 이 성전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한 3분밖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친교분은 식당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주차팀은 보이지 않는 떼약볕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각자의 은사별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시는 마음으로 그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빌더 4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리빌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각가지의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가고 또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리더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를 보고 갔다가 상사 보고 떠난다. 직장인의 약 87.1%가 좋은 리더를 만나면 내가 회사 생활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있어서 한 리더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리더십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리더십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위대한 리더들이 태어난 그 지역이나 장소, 마을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유명한 리더십들이 태어난 그 지역과 도시, 마을들을 분석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인재가 태어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저마다 그냥 평범한 갓난아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리더라는 것은 처음부터 리더로 응해야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리더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여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의 리더로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리더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캠퍼스에 오늘 여러분을 이 땅의 재건자, 그 리더십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었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아주 탁월한 세 가지의 리더십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세우는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황 파악. 탁월한 리더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정보 수집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일 먼저 상황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 수집 방법을 썼는데 그중 먼저 쓴 방법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회파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며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넘어온 이후에 이 기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에 오는 여정에서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흘 동안 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쉰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몸이 피곤해서 쉬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는 이 쉬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항상 뭘 하고 움직이죠? 기도를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는 먼저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는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12절.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순찰을 시작하려고 사흘 동안 쉰 다음에 순찰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마음을 움직여서 순찰을 시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사람마다 일하는 순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막 열심히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의 리더십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그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십의 시작점은 기도가 되어요. 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현상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그 일들과 상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는 지혜를 얻었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 파악은 현장 답사입니다. 내가 깨닫고 알았다라면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느헤미야를 봅시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말씀 한 점 더 넘겨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현장을 답사했다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나와요. 밤에 움직였다라는 말합니다. 12절, 13절, 15절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부 찾아보면은요 계속 밤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아무도 모르게 정탐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140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처음 재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때마다 실패했던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최소한의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답사했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상황 파악은 뭐냐면 추론입니다. 추론. 리더자들에게 필요한 추론. 이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보와 내가 수집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현 상황이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파악하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대부분의 문들이 다 불에 타 있었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0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에 그 불에 탄 흔적 그대로 집들이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망가졌던 길이 하나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추측했을까요? 왜 140년 동안이나 집을 고치지 않았을까? 왜 길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곰곰하게 생각해보니 성벽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 안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해도 안 돼. 소용없어. 또 누군가가 방해할 거야. 이런 무기력한 마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파악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부에 그는 제일 먼저 성벽을 쌓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 파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지막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보면 아이들이 참 문제 많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엄마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아이, 욕을 하며 폭력적인 아이, 심지어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아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이런 아이들을 상담사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클리닉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다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 똑같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파악입니다. 그 집에 곳곳에 24아워, 24시간 동안 레코딩을 해요. 이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 등을 일주일간 또는 2주간 동안에 모든 정보를 전부 수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2주간의 레코딩 안에 그 아이의 문제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고쳐주면 대부분 거의 100% 그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의 그 무너진 관계들을 개선하고 리빌드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현장을 직접 바라보면서 비교해보면서 그 현장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찰력은 내가 현재의 상황을 관찰하는 힘이에요. 이 통찰력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솔루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통찰력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들을 한번 면밀하게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것을 통찰력 있게 솔루션을 찾아서 이 한 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애를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한 성전을 세우는 리더십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힘,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무려 140년 동안이에요. 이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움직이는데 아주 탁월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현실 직시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뜨려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민족은 왜 이럴까? 이런 모든 핑계와 이유를 그냥 단순하게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보호벽인 성벽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은 성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짚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변화시키려면요,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찌고 싶어하는 사람보다는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은요, 어렴풋이 내가 살쪘어, 살 좀 빼야지, 또는 살 좀 빼, 이런 말을 잔소리처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을 빼나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저희 집을 보니까 더 먹게 됩니다. 절대로 이 방법으로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려면 체중계에 올라서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수위까지 체중이 쪘는지를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나 건강해야지, 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좀 노력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입니까? 의사를 만나야 돼요. 모든 촬영과 검사들을 진행한 후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 속에 뭐가 더러운 게 있고 뭐가 아픈지를 정확히 콕 집어가지고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상황을 직시하게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그냥 서로 피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에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썼던 동기부여의 방법은 증언입니다. 증언.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내가 직접 사건을 경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만큼 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그가 두 번째로 썼던 방법은 증언이에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현실을 직시시켜줬는데도 사람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증언이에요. 어떤 증언입니까? 내가 지금 그냥 우연스럽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0년 동안에 멈춰 있었던 우리의 공사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내가 이거 경험했습니다. 아닥사 쓰다가 7년 동안을 바꾸지 않았던 성벽 공사에 대해 드디어 마음을 열었는데 그냥 마음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해주신 걸 내가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서야 웅성웅성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100마디의 설명보다 한마디의 증언의 모티베이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보셨죠? 여러분, 이 벨리에는 뭐 맛있는 음식점이 없어서 LA까지 나간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맛있어, 저런 게 맛있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음식점에 가보니까 기가 막혀. 내가 한 번 먹어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먹어봤는데 정말 모든 메뉴가 진짜 맛있어. 나만 데려간 게 아니라 내 친구까지 데려갔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좋다더라, 어떠다더라, 이 어떻다더라라는 그 소문만 듣고 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내가 그 병원 가봤어. 근데 의사가 진짜 친절해. 기가 막혀. 귀신같이 내 병을 고쳐줬어. 와, 내가 불치병 걸린 사람 데려갔는데 그 사람 났어. 야, 기가 막혀. 여러분, 이 한마디면요 다 그 병원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요, 교회 나가.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 나 오늘도 하나님 만났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깨닫기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언이 쌓일 때 우리 일터가 변하고요,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 씨를 아시죠? 가수 남진 씨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책을 저희 대학 다닐 때 18번이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머니 너무나 강렬해서 남진 씨의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항상 자기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님으로 것을 님을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렀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좀 바꿔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종원 씨를 알 겁니다. 소유준 씨와 15살이 차이가 나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 모티베이션,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문제가 많은 가정과 일터를 여러분 다시 세우려면 마음을 일으키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는 하나는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됐던 증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상처를 입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목장에 와서 그만 가야지 하고 목장에 선포하려고 딱 왔다가 어느 성도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 목장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지쳐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들은요, 현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한 소리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증언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이 한 주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데요, 아주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방해자들이 어딜 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도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면은요, 방해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학교를 가도 꼭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제가 뭐예요? 그룹 과제.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내 말 들어주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방해예요. 열심히 하는 애들만 손해보는 거죠. 어디를 가도 희한해요. 방해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자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뭘 들으면 상처 있고 뭘 들으면 치명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느헤미야를 보세요. 자,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방해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 제일 싫어하는 게 반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냥 소문만 퍼지더라도 당장 잡아다가 사형시킬 만한 반역죄였어요. 여러 나라를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소란이나 반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 민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느헤미야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압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들으면 확 뚜껑이 열리는, 한마디만 들으면 다 때려치고 싶은, 한마디만 들으면 두려움에 쫄쫄 말라서 어떤 소식 하나만 들으면 막 정석불안처럼 막 흔들려 버리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것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리빌더, 하나님의 재건자라면요, 반드시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 말씀 이어져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증인,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대사에서요, 아주 중요한 대적을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리빌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고치시려면, 어떤 대적과 방해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상처를 입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대적과 방해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상처 입을 때마다,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꿈이 포기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빌더는요, 이런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힘을 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빌더들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여기서 썼던 방법은 가이드를 찾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찾다는 것. 지금 산발락과 도비압과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온 거민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이 연계되어져서 수많은 관계를 가진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 세 명에게만 타겟을 맞춰서 너희는 이 어떠한 기업의 분깃도 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 세 명으로 국한해가지고 가이드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적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범죄 현장을 가보면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이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이 난 장소만 못 들어가지 그 주변 상황들은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면 사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곳만 가이드를 쳐줘야지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포기하는 일을,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명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너는 메가처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라고 믿습니다. 근데 10명이 목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10명 목회를 하든 1000명 목회를 하든 10,000명 목회를 하든 힘든 건 다 내한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목회를 하든지 꼭 대적은 있어요. 꼭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한 명 때문에 이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9명이 남아있어요. 9명은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9명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한 명 때문에 포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이 돼요. 우리가 직장을 때려치는 이유가 뭐죠? 한 사람 때문에 때려칩니다. 내가 학교를 옮기고 싶은 이유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자꾸만 옮겨다니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든 문제도 딱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회복됐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리빌더는요, 그 한 사람만 가이드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야죠. 가이드를 치고 우리의 성벽을 재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대적을 관리하십니다. 이게 영적 리빌더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변화시켜야 될 이 땅의 거룩한 사명을 전부 다 우리는 오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랑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이것이 변화될까? 이 많은 캠퍼스와 직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깃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터는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과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문제가 있고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움직였고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 효과적인 동기부여는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한 은혜예요. 내가 경험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그것을 나누는데요, 한 번, 두 번 나누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자녀가 움직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움직일 때까지, 우리 가정이 영적인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발생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이드를 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의 가정에 당신의 성격을 재건하시고 이 세대, 마지막 시대를 향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귀한 성벽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재건자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여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